This is how I find my battle. Yeah,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Oh,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And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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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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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And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O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2016년에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짧게 기고하셨습니다. 원문 전체는 제가 댓글에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은 오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라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일이지 십자가 사역을 도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난 후에 우리의 일상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도모해야지 고난주간에 내가 뭔가 기념스러운 것을 했다는 의미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장충교회 고등부는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슨 챌린지가 유행이죠.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잇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포스트잇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 적고 그 아래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아래에 적고 여러분 벽이나 책상이나 책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SNS와 마을 선생님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정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정도로 끝이 난다면 요한복음 가운데 44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날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경험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심한 병에 걸렸고 사람을 보내서 병중에 있는 이 나사로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다른 병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예수님 도움을 주옵소서 예수님 오라버니를 치료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 사건의 화두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의 화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재. 21절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 사건의 화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재. 동일한 말을 32절에서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 사건의 중요한 화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재.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꽤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뭐라고 하셨죠? 죽을 병이 아니다. 또한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나사로의 질병이 별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고 오진하신 걸까요? 11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이틀 뒤에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을 오진했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조금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발음과는 다르게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해답은 사실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4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한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부터 이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까지는 약 15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4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어가야 되나요? 나흘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죠?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셨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와 상관없이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이 주변에 맴돌다가 시체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한 사망 선고이며 다시 살아날 어떠한 방도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저 병을 살리는 선지자의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였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어야만 합니다. 확실히 죽고 시체가 부패하고 나흘이 지났을 때 도착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토로한 것은 사실 타당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권능은 그 형제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부모를 따르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는 전혀 없음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키는 에스겔서의 성취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 이전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의 부활의 개념을 현재 이 순간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지금 생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사랑하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깨닫게 하셨고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빚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자기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흙덩어리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가 알던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우와 하면서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흙덩이, 못생긴 흙덩이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을 주시며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원망하고 울고 있고 사람들 역시 함께 울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 특히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흔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굳이 나오라, 살아나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라고 이 나사로를 특정해서 불렀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히 커서 만일 나사로를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사는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나사로는 그 이후에 죽었을까요? 영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을 믿게 하는 사건이지 그리고 일시적인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두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심령에 분노하고 당황스러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활신앙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생긴 그 슬픔과 재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보좌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지만 예수님은 부활한 후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모두 단번에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낮아짐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별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죄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고난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순간이오니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저 조언자, 도움자로 계시지 아니하고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난, 그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사랑하는 우리 장충교회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